샬롬,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큐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를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날의 예고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산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를 앞두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 비극적인 사건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군대를 로마 군대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할 정도라면 큰 규모의 군사작전일 것이고 100여 년 전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폼페이 장군의 로마 군단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군대가 성을 포위한 직후 곧바로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 유대교는 열심당의 도전과 내부의 부패로 인해 약해졌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착취의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열심당은 성전을 점령하고 채무 문서를 불태우며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황제 숭배 강요와 폭력까지 더해져 유대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후 66년에는 유대인들의 저항이 커져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듬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내 팔레스타인 전역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68년에 황제 네로가 죽자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선출되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약 1년 반이 지나 최후의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목숨을 구해야 하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들까지 포함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유대 저항군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했고 이는 피해를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티투스 장군의 공격으로 인해 성 안에서 약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날을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실제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의 발에 밟힐 것이며 이는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진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특히 임산부나 젖먹이는 아이를 둔 자들에게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만큼 참혹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땅을 밟는 시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이 허락받은 통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그들의 심판의 도구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 또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며 바다가 소용돌이치는 등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절정은 그리스도의 재림, 즉 파루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며 이는 다니엘 7장의 예언을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광경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며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머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성장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의 그림자라면 그 종말 앞에 있는 제자들은 담대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성전 멸망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과 도성이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내리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멸망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인자를 거절하고 배척한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부와 권력도 아무 힘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과 멸망의 길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성전 멸망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성전 멸망은 오히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며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 참된 왕이자 구주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담대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전 멸망은 곧 그림자의 소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실체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예배의 중심이 건물과 제사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이시며 유일한 성전이심을 확증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종말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며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 그분의 왕권과 구속의 권능을 드러내셨고 마지막 날에도 동일한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껍데기의 종교에서 벗어나 사랑과 정의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성전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날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머리를 들고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을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